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가증한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어서 하나님 집중할 수 없는 인생들 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묵은 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갈아엎을 수도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행할 수 있으나 마음의 할례는 즉 마음의 가죽을 배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22절에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으로 다 모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 용도가 많아서 회중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또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도 불었고 행진할 때, 행진을 멈출 때, 전쟁할 때, 이게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팔을 불러라, 또 성으로 다 모여라 그 말은 전쟁이지, 전쟁.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의 원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것은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나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모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제 그 말씀이겠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으로 모여라. 전쟁이 나니까 너희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여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 모이면 안전하단 말이 아니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어요. 시내산 가까이 시내산 광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날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냈는지 이거 잠시라도 잊지 말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길로 가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야.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거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또 주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죽는다 그랬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다 빨고 여자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기 나팔 소리,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할 때 두렵던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도 안 두렵지요. 사실은 두려운 분인데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똑같이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주님 재림하실 때도 역시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예루살렘 성화로 모여라, 교회라고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 안으로 모이라 그래서 성전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7절에 10절에 보면 너희들 이제 내 시키는 대로 잘 했구나, 여기서 안심해라, 내가 이제 보일 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란 주의 성전에 모였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보호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왕도 낙심하고 제사장도 놀라고 선지자는 더 크게 놀라고. 왜 더 크게 놀라요? 깜짝 놀랐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깜짝 놀라잖아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누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나에게만 세상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선지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14장 13절 14절에도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가볍다고? 그 심판이 없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말씀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냐.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 때 오실 때 네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11절에서 18절)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곡식과 키지라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좋게 시원하게 하려고 좋은 곡식 맺게 하려고 바람 부는 게 아니고 좋은 곡식 분별하라고 그 바람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선지자는 외쳤던 거예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선지자가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모욕을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듣고 오히려 매맞고 모욕당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 마음이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머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건 이후에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악한 생각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악하다고 싫지요. 나 사람 참 선하다 이래야 좋지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니까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저게 크더니 그랬다. 아니에요. 어릴 때도 우리는 악했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요?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항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사탄 따라다니지 날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뒤에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예수,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7절 18절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너희들 길과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울잖아요. 그래서 19절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자가.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나의 창자야 참 내 마음이 아프다. 왜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거든요. 나팔 소리에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귀에는 이 나팔 소리와 이 전쟁의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이게 들리니까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 속에 지금 무엇이 들리나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부족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메아리 소리가, 심판의 바람 이 소리가 들리나요? 예레미야 9장 1절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시원찮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20절 21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은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선지자의 귀에는 계속 들리거든. 눈에는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5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오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모두가 거짓된 메시지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 우르들 자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애통하나요? 애통 못하지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성에 가까이 오사 우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20장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 시켰는데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모욕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이제 말 안 할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잘됐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기쁘다, 그게 아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는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든다. 이렇게 답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거 좀 많이 가졌다고 잘 나간다고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마지막 절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청명스럽고 지혜롭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사리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 성경이 많이 생기면, 오래 생기면 90년.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일했던 것을 계산해 보면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물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다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된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처음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잖아요. 세상 이거 눈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 그 은혜 청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심판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늘 자기에게만 인본 두고 말씀을 조용히 했어요. 평강하다, 전쟁이 없다, 지진이 일어나는 기근이 없다라고 그 말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